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반석과 모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요거와 이제 동일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6장인데 잠깐 보면 약간 말씀이 다릅니다. 6장 47절 49절인데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입니다. 그 눈으로 언뜻 딱 봐도 이제 48절에 보면 그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느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오늘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크고 강하게 또 은혜롭게 영감있게 또 경이롭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접할 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주체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왕국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신약에서는 왕국의 법을 받은 겁니다. 산상수는 모세 율법이나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나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는 백성들, 왕국의 상속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으로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산에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은 모두 다 비와 홍수와 바람이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은 받고 어떤 집은 안 받은 게 아니라 모두 다 받았어요. 여긴 전부 다입니다. 모두 들었고, 모두 지었고, 그들이 지은 집은 모두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받았어요. 그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기 위한 기초도 달랐습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경에 무지하거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집은 불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와 홍수와 바람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불로 시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제 그렇게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축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농부나 광부나 어부나 상인이나 장사꾼 또는 군사, 군인이나 청직이나 또 운동선수나 다양한 직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자입니다. 들은 사람 모두를 건축자로 비유한 겁니다. 들은 사람 모두를 건축자예요.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 집을 짓는 건축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건축하고 성을 짓는 석공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국의 건설자나 왕국의 건축자들이 아닙니다. 바벨을 건축했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교회의 건축자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흉내내어서 교회 건축에 온 힘을 쏟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8, 49절, 17장 24절.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제가 47절부터요.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겁니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스데반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건축한 웅장한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고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한테 이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성전 시대 끝이 난 상태입니다. 끝이 난 상태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교회 건물을 주의 성전으로 생각하거나 믿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걸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배와 섬김이 끝이 났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섬김의 직무를 맡은 레위기의 사장 체계의 종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경배와 성전에서 드린 희생물 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이 템플 빌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자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똑같은 세운다는데 edifying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의 비유로 갑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백성들이 왕국이 가까이 온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5장 6장 7장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하랬습니다. 모세 율법을 행하는 자도 훌륭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산상수훈을 듣고 이것들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 찰스 피니는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악하며 배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도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교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생활과 동떨어진 진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코 진리가 아니다. 진리보다 못한 것이거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영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할 뿐이며 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행할 때 그는 그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누구든지 1장 22절 보세요. 누구든지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명령은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자를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 또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자는 위선자고 가증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활동을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온 믿음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여다보지만 그 목적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행하기 위해 배우는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다시 본문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주 하나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기 집은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장막, 흙집 또는 그릇, 옷 등으로 비유되는데 나의 몸은 나의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나의 혼이 거하고 사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의 몸은 마귀들이 거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마귀들이 거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마귀가 떠났다가 내가 거하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내가 거하던 집. 어떤 사람들의 집은 마귀들이 가는 집이고, 어떤 사람 안에 있던 부자한 영이 나와서 마른 곳들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다가 전혀 찾지 못하자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을 내 집이라 그래서 내 집이다. 사람의 몸은 나의 집이지만 때로는 부정한 영들이 가는 집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가는 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자기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자, 주의하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비나 홍수나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나 홍수나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 이 땅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비나 홍수나 바람이 전혀 없다면 반석 위에 안 세워도 됩니다. 어디 세워도 상관없어요. 비나 홍수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어떤 비나 홍수나 바람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장 23절 27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자,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한다. 여기서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한다. 이런 것이 없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한다면 그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할 때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이제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의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나 이건 현실이고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믿음입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이건 현실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신앙이에요. 핍박을 받으나 이건 현실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이건 현실입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고난 안 당하고 괴로워 안 하는 거, 그거는 뭐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말이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1절.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1절.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당하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아주셨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뜻은 그거는 고린도서 11장 23절 21절. 그 고난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다지 나쁜 게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1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이거 뭐 순봉교회 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아프고 그러잖아.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주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자신의 몸에 이게 뭐 자신의 몸 이게 자신의 집이죠. 자신의 몸에 자신의 집에 끊임없이 부딪힌 것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었습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이었어요. 그의 연약한 육신의 장막과 육신의 집에 반복적으로 비와 바람과 홍수가 내려쳤습니다. 터가 좋지 않는 곳인가? 왜 이렇게 비바람과 홍수가 많아? 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비, 바람, 홍수가 많은 거예요? 그건 역시 내렸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비와 홍수와 바람에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이 뭐 초인적인 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우통 벗으면 몸짱이었다 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지. 내가 웬만큼 맞아서는 맷집이 있는 사람인지라 뭐 웬만큼 맞아서는 괜찮다.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인적인 정신적인 의지력으로 그런 모든 걸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비와 바람과 홍수에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은 종교심이나 정신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거친 셰퍼와 풍랑에 떠밀려가지 않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런 이게 허다합니다. 마음이야 내가 어떤 게 더 주를 믿으리라 뭐 이 신앙을 지키리라 뭐 이러지만은 별것 아닌 것에도 그냥 떠밀려 내려갑니다.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간단하면 듣긴 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게 주님의 말씀. 다시 마태복음 7장을 합니다. 26절. 저는 왜 이리 연약할까요? 이래. 뭐 간단하죠.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6절.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내가 지은 집, 나의 집의 상태는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려면 시험을 해보면 됩니다. 시험을 해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죠. 사상누각. 모래사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렇죠? 아주 고급 정보를 얻은 거예요. 탑시크릿을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만약 내년에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온다는 아주 탑시크릿을 얻었다 이거예요. 들었어요. 그럼 이제 들은 사람의 반응은 뭐죠? 예, 이사를 가든지 하여튼 뭐 반응이 나타나겠죠. 무시하든지 이사 가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들은 것과 행함 사이에 뭐가 있죠? 들은 거 행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들은 거 행함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사이에 믿음이 있다. 내년에 달러가 폭락이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직 그 고급 정보를 들었어. 근데 그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게 아주 이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뭐 조치를 취하든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듣고도 안 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 등신아 그러죠. 듣고도 안 했냐 그러면 등신아 그러죠. 내 방금 분명히 가르쳐 줬지 않냐. 근데 안 했냐 이거. 내가 주식을 사놨는데 폭락한다는 아주 고급 정보를 들었어요. 아주 믿을 만한 소스야. 그럼 그거 주식 팔겠죠. 빼내거나. 근데 안 하고 있다가 망했어. 그럼 가르쳐 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믿었구나 그러죠. 안 들었구나 그러지 않고 네가 듣고도 안 믿었구나 그러죠. 안 믿으면 안 행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네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건 1급 기밀이야. 이게 공개된 기밀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옥에 막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듣고도 안 믿었구나 그러죠. 듣고도 안 믿었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이죠. 이 땅에서 고위 관료들이나 관료들이 가진 그런 1급 군사 기밀을 얻은 것보다 더 확실한 고급 정보를 취득한 겁니다. 롯의 사이들은 소돔이 망하기 전날에 아주 고급 정보를 하나 취했어요. 그게 뭐죠? 롯의 사이들이 롯으로부터 소돔과 주변 도시들을 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는 최고급 정보를 딱 들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전에.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이었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순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비가 온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와 달리 느니웨 성의 사람들은 대언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40일 뒤에 이 느니웨가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 전부 다 뭐였죠?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듣고 그만이 아니라 듣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뭐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듣고 행하는 사이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요. 들음과 행함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27절.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도 오지 않고 홍수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지역이나 그런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약간의 질병이나 약간의 고통이나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약간의 배고픔만 와도 이대로 못 살겠다 그러죠. 이대로 못 살겠다. 어떻게 사냐. 약간의 어려움만 왔다. 큰 비나 홍수가 아니라 가랑비에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아니라 약간의 바람에도 집이 막 흔들립니다. 원 집이 모양으로 지어놨자 그래.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막 흔들린다 생각해보세요. 원 집을 이따위로 지어놨냐 그러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너다 이거지. 요 모양 요 따위로 집을 누가 지었냐 그러면 네가 지었다요. 네가 지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의 혼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혼을 무너뜨리는. 그 몸이 혼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문제가 좀 생기면 혼이 무너집니다. 절망을 내요. 병원 한번 가도 막 절망하고 말이죠. 몸이 좀 약해져도 절망하고 이 몸이 나의 믿음과 혼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몸 위에 약간의 뭐만 쳐도 그렇죠. 여러분도 뭐 비슷할 겁니다. 몸을 한번 쳐보면 그 신앙의 본질이 막 드러납니다. 몸이 한번 저거 돼보면 배고픔 때문에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주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이 그의 혼은 그런 집을 지은 주인으로서 집이 무너진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비유는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자기 몸에 자기 집에 부딪히는 어떤 비나 바람이나 홍수에도 무너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무너짐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면 욥이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게 내 몸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대. 나는 나의 순전함을 지켰나이다. 주님께도 인정하셨어요. 사탄에게 내 종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여전히 지키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지키고 있느니라. 독한 놈 그게 아니죠. 참 독한 놈. 그게 아니다 말이죠. 독한 놈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때도 로마 10번이 대박해 그때 신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비나 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너짐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야 솔직히 잡아다가 기사대기 몇 대 때리고 말이죠. 손톱 하나만 뽑아도 아이고 제가 먼저 안 믿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많지. 안 해봐서 그렇지 대부분 다 몇 대만 좀 이빨 몇 개만 부러지고 말이죠. 눈에 멍만 들어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물을 사도 많아요. 몸에 한번 부딪혀보면 비바람에 한번 부딪혀보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가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던 자인가 안 하던 자인가는 그 비바람이 몰아쳐보면 아는 거다 이 말이죠. 대환란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환란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크리스천 말고 또 대환란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니까 내가 또 혹시나 이런 생각하신 사람들. 그 대환란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요? 예. 크리스천 말고 환란 성도들 말이에요. 대환란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는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와 홍수와 바람이 몰아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거짓 대원자의 사역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는 방법.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주의 말씀과 명령들을 듣고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에서 결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때 정확히 해당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과 훈계를 배움을 좀 얻도록 합시다.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님이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머리시면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으로서 건물입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베전서 2장 5절, 에베소 2장 20절, 베전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웃든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몸이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영적 건물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건물, 한 거룩한 전, 하나님의 처소 세 가지 표현이죠. 여기 성도들이 관한 표현인데 모든 건물, 전, 처소입니다. 성도들이 그분 안에서 건물이고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뒤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건축자십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불어닥친 비와 홍수와 바람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건축자시고 주님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곳 맨션을 마련하시고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건축자십니다. 이 건물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비나 홍수나 바람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건축한다는 것 하나는 쓰러진 다윗의 장막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건축자십니다. 이런 표현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집을 건축한다. 이 집을 어디 세우라고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스라엘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교리적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다윗의 쓰러진 장막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님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건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건축자시다.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이 부분은 이제 대여번의 주석서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설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주께서 거하시는 도시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예루살렘은 단 한 번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단 한 번 포위를 당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단숨에 대적들을 삼켜버림으로써 비와 홍수나 바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우리와 직접 이제 영적으로 받을 교훈은 사도들인데 교회의 주건축자들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로마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예.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을 선포하고자 해서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이 건축자예요. 지금 건축자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죠.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했는데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축자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그초를 놓았고 지혜로운 주건축자 마스터 빌더죠. 바울이 마스터 빌더였어요.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여기서 지혜로운 주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울 때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이 말은 우리가 바로 바울이 놓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건축자들란 말입니다. 우린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건축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건축자들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edifying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적 선물들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우는 일이라.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면 모든 신비를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적법한 일이 아니라 적절한 일입니다. 내게 적법하다 해도 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일이 교회를 세웁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해도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타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은 누구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세워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또는 모임에서 열심히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부패한 대화는 아무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니다.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말을 할 때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안 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은 교회에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지 비나 바람이나 홍수가 몰아칠 때, 비나 홍수나 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질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죠. 그 일에 내가 끄덕없었다. 이게 나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신기하다. 그건 내가 신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지켜준 겁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닥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끄덕없었다 이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간증입니다. 가끔 가다 이 화려한 간증을 즐겨 하시는 분들 있죠. 막 교통사고 나서 뭐 뼈다가 몇 개가 부러졌는데 뭐 멀쩡하게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와 싶어도 그 간증 당한 사람이야 죽을 맛이겠지. 지금은 즐겁게 간증하는지 몰라도 안 그렇겠어요? 그 화려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뭐 가끔 교회에 뭐 스타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여러분 화려한 간증거리는 별로 없어요. 평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자들이 평소 생활이 그런 어려움에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어려움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가다 이제 화려한 간증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뭐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만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뼈가 다 붙어버렸다느니 뭐 이런 거 있죠. 뭐 저도 뭐 아는 분들 중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척추가 몇 개가 나갔는데 그냥 뭐 병원에서 반신불수라고 그랬는데 반신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 예언했는데 뭐 벌떡 일어났어. 지금도 뭐 하고 있다. 뭐 암이 뭐 복수가 올라타서 살을 못 알아왔는데 뭐 벌떡 일어났다.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귀 쏠게 사가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지혜로운 주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면 그런 뭐 복수가 차오르든지 뼈다귀가 부러지든지 그런 거 그런 어떤 비와 홍수나 바람이 왔을 때 그 묵묵히 이겨 나가는 겁니다. 묵묵히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내 일상이에요. 그게 거의 한두 해도 아니고 나는 나의 집이 지옥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지옥이다. 근데 끄덕없었다는 것은 뭐 엄청난 이야기지. 주님의 은혜,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 반석의 집을 세워놨나 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들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말씀과 행위 사이에 뭐 듣는 것과 행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과 들은 것과 행함 사이에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 사이에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행위로 드러나는 건 행위는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운 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다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다들 잘 드러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